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어제 부흥회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사실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보다 여러분이 저희와 저희 가정에게 주신 사랑과 격려가 너무 커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부흥회 주제가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식사 회복인데요. 어제 오신 분들이 못 오신 분들에게 그 배경 설명, 왜 그 주제와 이 본문들을 설정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이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치료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으로서의 첫 번째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첫 2장을 살펴봤고요. 오늘도 어제와 같이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지친 믿음, 상한 믿음으로부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탁에 모여 앉는 모습을 볼 테고요. 대신 이번에는 조금 뒤에서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볼 계획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다 하신 이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며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의 입 앞에는 파수꾼을 세우시어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듣는 자에게는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말씀을 보고 듣고 맛보게 하시며 이해하는 머리와 뜨거운 마음과 실천하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는 어떤 말을 듣거나 특정 행동을 할 때에 갑작스럽게 과거의 일들이 회상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이삿짐을 싸다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잃어버렸던 아주 오래된 초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졸업 앨범을 찾게 되면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에 잠기게 될 거고요. 결혼 전 아내와 데이트하며 종종 가던 한국의 음식점을 10수년이 지나서 아이들과 다시 찾아가는 경우는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아내에게 잘해야겠다, 이런 회상을 넘는 다짐의 순간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런저런 행동과 말씀들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9절에 꽤 긴 본문이죠. 꽤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시는 가르침을 한 4가지 정도만 오늘은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친 믿음,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두 명의 마리아들이 천사를 만나고요. 그리고 7절에서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라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도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하라는 거죠. 갈릴리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같은 장소고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어제 만난 마태뿐 아니라 다른 일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이제 본문의 첫 장면 속에서 우리의 첫 번째 회상거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첫 번째 소제목은 부름을 상기시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름을 상기시키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낚시를 하러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모든 제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베드로와 같이 이 낚싯배에 오른 제자들에게는 어업이 그들의 직전 직업이자 생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따르기 전까지 그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밤 낚시를 택했죠. 밤에 낚시를 하러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밤중에 물고기를 낚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들이 아무것도 낚은 게 없다고 기록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 해변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밤새도록 낚시했다고 합니다. 전문 낚시꾼이었던 그들은 당연히 모든 방향으로 그물을 던져보았을 거고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은 다른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은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만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도 베드로랑 안드레가 낚시를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다가오셔서 그물을 다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밤새도록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신 목적은 어부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도와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때 제자들이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제 함께 공부한 마태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그만두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리스도 죽음 후 제자들은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3년 전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와 똑같이 오십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얘들아, 자녀들아, 친구들아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와 그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이번에는 아예 자녀들아 라는 그 따뜻한 호칭까지 더하시며 말을 건네십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부름을 받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하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 거잖아요. 당사자 제자들이 모르겠습니까? 눈치채겠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지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첫 부름의 시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명이 무엇이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가야 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저의 이해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이 그림에는 부름, 소명, 사명 모두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비슷한 표현들이지만 꼭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름, 콜링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초대고요. 소명, 흔히 직업인 잡이랑 구별되어 쓰는 보케이션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부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개인의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 그리스도인의 미션은 더 특정한 목적이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한 역할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실 때는 이 세 가지의 성격이 모두 드러난다는 거죠. 비참한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의 부름,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소명,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팀의 일원으로 복음을 직접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본문 속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름, 소망, 소명, 사명을 제자들에게 다시금 떠올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처음 만난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물론 우리 모두가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면, 몇 날 몇 시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 죄악 중에 살던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분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힘에 의존했고 우리의 지상적인 삶의 희락에만 집중했고 나를 인생의 멋진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려고 힘과 열을 쏟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죄에 무감각한 채 죄의 결과들만 키워나갔던 시간들. 그러나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아주 특별한 역할이나 사명의 유무와 상관없이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높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몇 년 아니면 몇십 년이 지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고민하셔야 할 바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름, 구원으로의 부름과 소명과 사명이 그저 아주 오래전 추억으로 남아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이 서랍 속 사진첩에만 남겨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어제 살펴본 마태와 같이 가진 것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따를 것 같았던 그 첫 열정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도 자리하고 있습니까? 성장이 아닌 되려 퇴보하는 믿음, 현실화된 믿음만 남은 나의 모습에 좌절한 적은 없으신가요? 바울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른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함이라 했는데 우리는 정말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높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비록 각기 다른 회심과 부르심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의 시작 장면을 제자들과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그려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너무나 다정하게, 그렇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할 때보다 더 강력하게, 그러나 더욱 확실하게 그 부름을 되새겨주고 계십니다. 낚시 장면을 뒤로 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또 다른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 삶의 공급자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삶의 공급자 되심을 상기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리고 그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직접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며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침 식사의 호스트가 되신 겁니다. 식사를 직접 주최하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과 가장 반복적으로 한 활동이 무엇일까요? 식사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허기짐을 느끼시고 광야에서도 사단이 예수님의 배고픔을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매일같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는 무언가를 함께 드셨을 것입니다. 하루에 2번씩 드셨다고만 계산해도 2 곱하기 365일 곱하기 3년이니까 2190번의 식사는 같이 하셨을 겁니다. 암산은 아니고 여기 써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 우리는 때때로 함께 식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고 삽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하는 점심 식사는 팀의 사기를 복돋아 줄 수 있고요. 친구와 하는 식사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형성해 줍니다. 특별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저녁에 가족과의 함께하는 식사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나누며 서로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항상 그렇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는 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지만 제가 미국의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영광이겠죠. 제자들은 매일의 사역 중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과의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매 끼니를 제공하시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자들은 2000번, 3000번의 그 식사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이르기 며칠 전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날 저녁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예수님이 없는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서 드디어 그렇게 그립던 예수님과의 다시 한번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빵을 띄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의 인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은 어려서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한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무비보셋 자신은 궁전에서 담을 넘어 도망가다가 절름발이 신사가 됐고요. 이 5살 된 소년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동안 두려움 속에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다윗 왕이 수소문을 하여 그 무비보셋을 찾아냈고 자신의 식탁, 즉 왕의 식탁으로 무비보셋을 다시 데려옵니다. 스스로를 개보다도 낮은 이라 여겼던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무비보셋은 한순간에 왕의 자녀들처럼 왕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왕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왕의 답사품과 땅을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긍휼과 은혜가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큰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초대를 받고 그분의 식탁에 앉는 권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 이상으로 우리네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분의 뜻에 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제공하십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식탁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순례를 모두 마치고 천성에 입성할 때부터 벌어지는 그 천국 잔치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인 성찬의 자리에 앉을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사실을 더욱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기꺼이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빵으로 본인 스스로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하찮은 이 땅의 죄인들,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본문 속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공하신 이 한 끼의 식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하시는 이 예수님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떠올려 준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괴롭게만 느껴지십니까? 미시간의 이 길고 차디찬 겨울이 여러분의 삶의 온도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 식탁, 예수님과의 식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세밀히 아시는 그분께서 본문처럼 직접 모닥불을 밝히시고 여러분을 나의 자녀들아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차가운 마음과 차디찬 손을 그 따뜻한 모닥불에 녹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만 제공하실 수 있는 생명의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부름이었고요. 두 번째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에 좀 더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를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의 이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름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많은 경우에 이름에 한자 음을 붙이죠. 그 이름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름이 가진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성경에서 주요 인물들의 이름풀이를 하는 경우를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사실 성경의 시작, 태초부터 이름을 짓는 과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이름을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아담은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동물을 다스리는 권리를 그들의 이름을 주어지는 일로 시작한 거죠. 이와 함께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바울이 바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의 출생시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베드로,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베드로라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21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을 열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전체에서 지금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시몬의 새 이름 베드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베드로라고 지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15절부터 시작하는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옛날 이름 시몬을 사용하십니다. 3번에 걸쳐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호칭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게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랑 그리고 그 이름과 관련된 기억들을 또 떠올려 보면 큰 배움이 있어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어 이름 베드로의 뜻은 바위, 돌 또는 반석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사용해서요, 베드로가 그 천주교회의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첫 번째 반석이 되어 그 뒤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 아니면 잘못된 해석은 그 이전 구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놓쳐서 생깁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살아계신 교회는 특정 인물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고 이 고백이 교회를 붙잡아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유명한 신학자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시몬 개인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신자들이 스스로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고 이러한 거룩한 고백으로 영적 교회가 연합되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입에서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갖는 의미와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고백, 기독교의 핵심 고백을 떠올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밝혔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전에 그가 했던 그 고백을 그냥 내동댕이 친 거죠. 저 그 사람 몰라요. 나는 예수님이랑 함께한 사람 아닌데요. 절대 그 사람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이게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로 간 건가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그리고 동일한 그 여러분의 고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핍박이 여러분을 향해
주를 향한 그 고백을 버리라고 강요합니까? 아니면 삶의 무게가 너무 가혹해서 주를 향한 고백이 짓밟혀졌습니까? 인생의 유혹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아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그저 과거형으로 놔두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경쟁 사회에서 내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주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저 먼지 쌓인 성경책 안에만 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껏 그 고백을 드린 적이 없으셨던 건가요? 혹 그렇다면 이 시간이 그 고백을 위한 초대의 시간입니다. 힘겨운 삶, 믿음을 흔드는 여러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계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의 고백, 교회의 고백,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권사님, 송아무개 집사님, 홍 장로님 등등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의 신앙의 기틀을 세워주시고 큰 도전을 주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본명을 알려드려도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작은 교회를 섬기던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굴곡 많은 이 인생길에서 변치 않는 신앙 고백으로 늘 동일한 기도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의 위기를 마주하고 또는 교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목격할 때면 우리의 믿음도 박살날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게들 개업할 때 쓰는 헬륨 가스 그 춤추는 인형들 보셨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춤추듯이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고 그 고백을 미천 삼아 반석 삼아 우리의 믿음, 꾸준한 신앙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적어도 평타치는 기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름, 주인, 고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던지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 연인 사이, 자녀 부모 사이에도 묻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이 동일한 질문을 3번 반복해서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활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나누는 첫 대화였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베드로, 자신의 과거 행실에 매우 큰 죄책감과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미 본문 7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이것도 사실은 어디서 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도 눈이 밝혀지고 자신의 벗은 모습을 창피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벌거벗은 베드로도 주님이시더라 하는 그 말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진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아주 뼈를 때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지만 이 세 번에 걸친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주눅들게 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무너진 믿음,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의 과정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으시려는 게 아닌 보존의 목적입니다. 호세아의 선포처럼 넘어진 자를 고치시고 그분의 진노가 떠났음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트랙 위에 넘어진 달리기 선수를 일으켜 세우시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거친 후 더 굳세진 믿음으로 순례자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의 경주길에서 잠시 넘어져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과 달리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는 비교급이 추가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제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나 음식과 같은 물질도 될 수 있고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그 사람들과 비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보다 더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 무엇은, 그 누구는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물질, 학업이나 안정, 아니면 우리의 감정 상태나 비교의식,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이 이분법이 너무나 싫고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대단한 거 이뤄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둘 사이에서 언제나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그저 비교급 정도의 사랑밖에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죠. 그래도 그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그저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합니다. 더 큰 믿음 부어주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는 많고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뒤덮을 정도로 크고 깊고 넓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껴안고 그분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 받으신 채 우리를 대속하여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20여 년 좀 넘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한 게요. 그런 결심을 하기 직전에 참 많은 신앙의 경험들을 했습니다. 군대 제대 후에 정신을 좀 차리고 한 2년 정도 하나님께서 저를 참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좋은 신앙의 스승을 보내주셨고요. 성경도 신앙 서적도 정말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정말 큰 열정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한 2년 정도 계속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그 선교 다녀온 영상을 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때가 나의 신앙 전성기였나? 요즘 말로 나의 신앙의 리즈 시절이 저 때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에 있어서 과거형 리즈 시절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믿음 전성 시절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신앙 전성기는 오늘이어야 하고 내일이어야 합니다. 천국 입성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더 강한 성도로 매일을 회복의 날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상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들었고요. 공급자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떠올렸고요. 우리의 신앙 정체성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각자의 기억에서 꺼내어 보았습니다. 믿음을 상기시키시는 그 믿음의 상기자,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정도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쳐있고 무너진 저의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굳세고 튼튼한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눈은 자꾸 다른 곳을 향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곳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려고 쳐다보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제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 영적 회복이 각 개인에게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그랜래피즈 한인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되도록, 더욱더 회복의 교회 되도록, 더욱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회복의 그 곳곳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믿음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첫 부름, 그리고 우리의 고백,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과거가 아닌 오늘의 것으로 일깨워 주시고, 일상에서 공급자 되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그 동행을 경험하고 모든 것 위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